7월 15일 맥천이 성경 읽기 여호수아 22장, 예레미야 11장, 마태복음 25장, 사도행전 2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예레미야 11장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1장은 하나님과의 언약,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11장 2절에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이 언약의 말, 하나님과 했던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을 듣고 유다인 예루살렘 주민과 너희는 예레미야와 예레미야 함께한 그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3절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 이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뭘 가리키냐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언약인데, 구체적으로 뭐냐면,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 사역을 시작한 게 요시야 왕 13년부터였거든요. 근데 요시야 왕 18년에 선지자 사역한 지 5년쯤 지나서, 요시야 왕 18년에 당시 대제사장 힐기야에 의해서 그 앞 세대, 므낫세 왕 세대에 다 사라졌던 하나님 율법책이 헌금함 교회에서 발견이 되었어요. 므낫세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50몇 년 나라를 다스리면서 여호와의 선지자들 막 다 죽이고 성경책 다 없애버리고 온 나라를 우상숭배로 가득 채웠단 말이에요. 그 요시야 왕이, 그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이 요시야 왕이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상을 제거하고 개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 율법책이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특별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아마 중요한 내용들이 신명기라든가 이제 이런 내용일 걸로 신학자들은 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죠. 출애굽해서 백성들과 맺었던 그 시내산의 언약과 또 40년 후에 했던 모압 언약, 이걸 다 포함해서 모세오경 이제 그런 계통의 말씀들이죠. 그래서 이 언약의 말씀이 발견이 됐단 말이에요. 율법책이 발견이 돼가지고 읽고 전부 회개하고 요시야 왕이 앞장서가지고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이제 신앙 개혁 운동을 요시야 왕이 주도해서 펼쳤던 것이죠. 그때 발견된 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 모세오경에 있는 그런 말씀들, 그 말씀을 백성이 전하라. 그러면서 이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아주 강력하게 선포를 하게 하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이 언약의 말씀은 하나님 하시는 말씀에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던 내던 날에 명령한 것이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고 또 40년 후에 모압 언약으로 다시 한번 말씀하신 거죠. 출애굽 가나안 정복 세대, 그들에게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 출애굽 시기에 명령한 것이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뭐냐면, 그 출애굽 19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보면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출애굽 19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언약 맺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들을 정식으로 나의 백성으로 삼기를 원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언약을 맺자고 하신 거죠. 정식으로 이렇게 언약을 맺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거기에 십계명을 포함한 언약서의 말씀들, 나중에 신명기의 말씀들 다 포함했죠. 이런 모든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5절 조상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있잖아요.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고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나라를 세우게 하겠다고 그러셨던 그 약속을 얘기하는 거죠. 내가 조상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언약을 했었는데 지금 오늘 보라. 그 언약대로 너희들이 인구가 많아졌고 그리고 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지금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예레미야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대략 한 800~900년 되는 거죠. 800~900년 전에 그때 출애굽할 때 하셨던 그 말씀, 그 언약을 지금 이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 앞에 왕이 얼마나 악했던지 이 언약의 말씀들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숨겨져 있던 것이 발견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렇게 900년 전에 하셨던 언약,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지키셨어요. 나라를 보호하셨고 자손들을 지키셨고 번성케 하셨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당연히 주셨고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과연 그 언약의 반대쪽 당사자인 백성들은 어땠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셨는데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언약을 잘 지켜 살아왔는가? 정말 하나님 십계명대로 하나님의 다른 신들 돌아보지 않고 우상 쳐다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며 잘 살았느냐 하는 거죠. 백성들은 하나님 언약을 잘 지켰는데 하나님이 열심히 지키셨는데 과연 백성들은 어떠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식을 하시죠. 언약 얘기하면 막 탄식밖에 안 나오십니다. 11장 7절에 오늘까지 내가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했다. 900년 동안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꾸 육신을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사사들을 보내시고 왕들을 보내시고 선지자들 보내시고 엘리야, 엘리삼, 이사야 계속 보내셨는데도 900년 동안 그렇게 보내셨는데 간절히 경계하고 끊임없이 경계를 하시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고 그렇게 경계를 하셨죠. 근데 백성들이 어떠했는가? 8절에 그들이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귀를 기울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하질 않아. 뭐 좀 재밌는 겁나 그러고 온 세상을 향해서 귀를 넓게 하고 이방 나라들을 돌아다니고 어디 좀 재밌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생각을 안 해요. 성경을 볼 생각도 안 합니다. 지금 우리로 치자면 성경을 볼 생각도 안 하고 말씀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 귀가 그 마음이 관심이 전부 세상을 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는다. 귀를 안 기울이는 그 무슨 말씀을 듣는 내용도 없으니 알 것도 없고 순종할 것도 없고 들어도 순종을 안 해요. 하나님 말씀을 때때로 듣지만 뭐 이상하다 그러고 마음에 안 든다 그러고 난 저게 더 좋아 그러고 저쪽으로 막 가는 거예요. 도대체 귀를 기울이지 않고 가끔 들어도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하기를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다. 이 악한 마음은 나쁜 마음이죠. 하나님 등을 돌리는 이 악한 마음, 나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이 고집이잖아요. 난 내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내 하고 싶은 거 하겠다는 거예요. 내 관심사, 내가 좋아하는 것, 그것만 쳐다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 앞에 보니까 전쟁터의 말처럼 그냥 자기가 정한 목표를 향해서 냅다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음성을 귀를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귀도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뭐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좋아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의지하고 혹은 그걸 두려워하고 그쪽으로 막 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백성의 언약을 명백히 어긴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대요. 8절 끝에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저 언약의 모든 규정이 이제 뭐를 가리킨 걸까요?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언약이니까 이건 의로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저 언약의 모든 규정이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그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선포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그러셨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자, 청종하는 자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녀가 잘 되고 우양도 잘 되고 다 잘 될 거라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버리고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듣지 않고
그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따라 이렇게 가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자녀도 저주를 받고 직업도 저주를 받고 다 저주를 받을 거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래도 계속 가면 멸망할 거다. 이게 언약의 규정이에요.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마지막 규정이죠. 그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으니 저주와 멸망이 임할 거라고 하시는 거죠. 그 앞에 이미 많은 경고들을 했었어요. 뭐 사사기 시대도 그랬고 앞에 뭐 엘리야, 엘리사 북쪽 남쪽에 또 뭐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그 히스기야 왕 때에도 막 아수르 쳐들어왔잖아요. 그때도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다행히 그때는 히스기야 왕, 이사야 선지자의 그 믿음으로 정말 나라의 위기를 극복을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예레미야 그 이사야보다 한 100 몇십 년 지나서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점점 더 극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들을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께서 오죽하시면 나가서 예루살렘을 찾아보라.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청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나라도 찾으면 내가 멸망 취소시키겠다. 그렇게까지도 하신 거라고. 도대체 찾을 수가 없어요. 온 가족이 일치단결해서 하늘 여왕을 위해서 막 제사를 과자를 굽고 예배를 드리고 모든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이 얼마나 많은지 그냥 집집마다. 이 저주받을 일들을 온통 다 하고 있는 거죠. 언약의 규정대로 저주가 임한다 하는 거죠. 그런 경고를 하시는 거죠. 언약의 규정대로 할 것이다. 복받을 일을 해야지 그냥. 도대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가피하게 저주와 멸망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 유다 성읍들 많잖아요. 유다 안에 많은 성읍들이 있죠. 성들이 있어요. 도시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예루살렘, 가장 수도인 예루살렘. 그 주민이 그 분양하는 신들에게 가서 여호와 하나님 말고 이것저것 섬기는 신들이 그렇게 많아. 그 신들에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이제 환란이 오면 바빌론에 오면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이 예루살렘 주민이나 유다 백성들이 심기에 이신 저신 온갖 믿고 그동안 의지하던 것들 그것들이 고난 가운데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것들 그 바벨론에 올 때 절대로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13절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예루살렘 거리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많은 거리들 숫자대로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다. 예루살렘 여기저기 그냥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이 여기저기 있어. 아무나 수시로 쉽게 가서 접근성이 아주 좋죠. 요즘 말로. 가까이 가서 언제든지 바알에게 분향할 수 있도록 수많은 바알 분향단들이 있고 우상들 신들이 막 가는 데마다 있어요. 심지어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 있다니까. 하늘 여왕을 섬기든지 해를 섬기는 해신, 달신, 뭐 온갖 신들을 다 섬기는 것이죠. 그 신들 좋다 이거죠. 그러나 결국 바벨론 멸망이 임할 때 그 신들이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나 가서 한번 해봐라. 그 제물도 드리고 분향도 하고 기도해봐라. 그들이 너희를 구원할 수 있나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의 심판을 아무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진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좋아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던 그 결국은 이렇게 되고 말 것이다. 경고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탄식이 계속 이어지죠. 16절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일컬어서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답고 푸른 감람나무로 그렇게 잘 심으셨어요. 그 앞에 뭐 이사야 5장 이런 데 보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예요. 보기도 좋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감람, 이 올리브잖아요. 파란 올리브 열매가 맺힐 것이다. 그걸 따서 이제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잖아요. 지금도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고급이잖아요. 그죠? 감람류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는 아름답고 향기롭고 그리고 이 좋은 기름이 나오는 그런 존재예요.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가나안 땅도 그렇게 좋고 복을 주신 거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아름다운 백성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으셨는데 이 백성들이 17절에 바르게 분양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켰다. 그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땅도 주시고 보호하시는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에 가서 분양을 하는 거죠. 거기 가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노여움을 지금 불러 일으킨 거죠. 그런 이스라엘 집,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심었다는 게 그 감람나무를 이 가나안 땅에 심으셨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이 유다 백성들을 여기에 심으신 거죠. 그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선언하신 거죠.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것들을 섬기고 악행하고 간음하고 그렇게 가니까 결국 하나님께 재앙을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하는 멸망을 선언하신 거라니까. 우리 앞에 보지만 불가피한 거예요. 방법이 없어. 이들의 영적인 이 질병을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계속 그렇게 가면 영원한 멸망이잖아요. 돌아와야죠. 그래야 살지. 그 영적인 질병을 치료할 방법이 멸망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낮은 자리에서 그 가난한 심령 가운데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 재앙을 선언을 하신 거죠. 그 재앙이 선포되고 말았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좀 이런 일이 생기기 전에 좀 정말 하나님 기뻐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참 잘 안 된다는 거죠. 형통하고 일이 잘 되면 그저 막 그냥 자꾸 육신을 따라 세상을 따라 가는 거예요. 참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거죠. 참 안타까운 우리 인간의 어리석고 악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유다 백성들 향해서 재앙이 선포가 되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내용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예레미야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 11장 19절에 가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 그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그런 이제 음모가 있었어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이 나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누군가가 죽이려고 지금 음모를 꾀하고 있는 거죠. 마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 같아요. 이 그들이 누구냐면 그 뒤에 보면 나와요. 뒤에 21절에 나오는데 바로 아나돗 사람들이에요. 이 아나돗 사람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암살 음모를 꾀하고 있어요. 이 아나돗 사람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그 예레미야로부터 한 400년쯤 전에 솔로몬 왕 시절에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아도니아가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열왕기 상 1장에 보면 반역을 일으키는데 그때 제사장 아비아달이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그 아도니아를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결국 솔로몬이 왕 되고 나서 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파면이 돼요. 파면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 지방으로 낙향을 하게 되는데 그곳이 아나돗입니다. 아비아달 제사장 그 이제 쫓겨난 대제사장 후손들이 살고 있던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사장이 사는 곳이에요. 제사장 마을이에요. 다 제사장들이. 제사장 후손들은 전부 제사장이잖아요. 그 예레미야 자신도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나돗 출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고향 사람들이고 그 고향 사람 제사장들이 지금 예레미야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죠. 왜 음모를 꾸몄느냐면 지금 자기들은 다 잘 될 거라 그러고 뭐 하나님 계시네 평안할 거라 그러고 이렇게 하고 있는 평강을 외치고 있는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계속 멸망을 얘기하는 이 예레미야가 자기들과 다르고 영 백성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믿음을 떨어뜨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들의 해를 너무나 많이 끼치고 있다. 이 예레미야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 가르치는 거고 다른 거. 이 예루살렘 멸망을 예수님도 선포하셨죠.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할 거라고. 이 화 있을 진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죽이려고 막 음모를 꾸몄죠. 똑같아요. 예수님하고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이 아나도 제사장들이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꾀하고 있어요. 그 예레미야가 알 수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 거죠. 그들이 나를 헤아리고 꾀하기를 그를 예레미야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죽여버리자. 함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합니다. 20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주께 아뢰어서 나는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정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나들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합니까? 원통함을 주께 아뢰었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그들에게 보복을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자기는 억울하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억울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요. 이 예레미야의 기도에 응답을 이렇게 하셨어요. 21절 여호와께서 아나돗 사람들에 대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제사장들이죠. 그들이 이러기를, 그러니까 아나돗 사람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죠.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그 21절 보시면은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너 계속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하면 너 죽을 거다. 또 그렇게 얘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20절 보라.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이 아나돗 제사장들을 벌할 것이다. 청년들, 그 제사장 중에 청년들은 칼에 죽을 것이고 이 자녀들은 기근에 굶어 죽을 것이고 남는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아나돗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당하게 또 이 의로운 진실한 하나님의 종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을 결국 죽였던 그들에게도 징계가 임해서 예루살렘 멸망하면서 엄청난 사람도 죽게 되죠. 그렇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이제 의로운 자들은 박해를 이렇게 받는 경우들이 많아요. 박해를 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 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해주시고 악인들로부터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우린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하고 말씀에 바르게 써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이 오히려 회개하고 돌아와야 나라가 멸망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는 또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자, 7월 15일 맥체인 성경 이렇게 여호수아 22장, 예레미야 11장, 마태복음 25장 마지막 때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마태복음 25장 꼭 보시고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장이죠. 한 장 한 장 아주 다 중요한 장들입니다. 잘 보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